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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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두 번째 사사였던 왼손잡이 에훗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냥 왼손잡이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 지파 속에서 그렇게 힘이 없었던 이 베냐민 지파였던 이 왼손잡이 에훗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약한 자인데 어떤 약한 자요? 그냥 약한 사람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자기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였던 드보라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네 번째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스토리가 나오는 사사로서는 세 번째 사사, 그 드보라에서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에훗이 하나님 앞에 약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에훗은 베냐민 족속이었고 또한 왼손잡이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왼손잡이였던 것보다 그때 당시 이 사사시대 때 더 백성들 속에서 그때 당시의 문화 속에서 약자로 취급받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전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의 문화로서는 이 여자라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절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라보아도 남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자 중에서도 특별히 전쟁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정 나이 이상 되는 남자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었고요. 여자들은 그때 당시에 이 계수를 하는데도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보라라는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드보라라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사사라고 이야기하면 주로 전쟁 영웅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그리고 두 번째 사사였던 비록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가지지 못한 사람인 것만 같았지만 이 에훗이라는 사람도 역시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사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능력이 생겨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만날 입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삼손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으로도 자기의 몸의 힘으로도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체의 사사를 통틀어서 단 한 명, 이 전쟁의 영웅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나오는 6명의 사사 중에서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보라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백성들을 재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보라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는 전쟁을 하는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육체적인 힘만 따지면 남자와 여자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는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백성들을 그 자기의 대적의 손에서 전쟁으로 구출해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서도 유대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인으로서 유대의 사사로 부름받은 이 사람 드보라가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드보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과시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에게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떤 자리에 이렇게 탁 들어와 있으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나의 능력 바깥의 일을 하려다가 일을 그르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걸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마음 때문에 내가 그것에 막 뛰어들어서 하다가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드보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너무나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을 재판하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전쟁을 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적의 손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쟁 영웅으로서의 자질은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누구를 부르나 하면 바락이라는 전쟁 영웅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와 바락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드보라는 재판을 하면서 백성들 전체에서 사사의 노릇을 하게 되고, 그리고 드보라의 오른팔처럼 그 전쟁을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과 드보라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바라보면 참 재미있는 관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까 너가 가서 싸워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었는데, 이 시스라와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었는데, 지금 바락은 그런 드보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드보라에게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락은 비록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 이 전쟁을 자기에게 맡기는 드보라를 끊임없이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가 야, 사사면서 어떻게 저런 것도 안 하지? 이런 거 나한테 다 맡기면서 자기가 무슨 사사면 사사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드보라와 함께 그 전쟁을 해 나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보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드보라는 그 전쟁에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락이 자기와 함께 전쟁을 하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자기가 싸우러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내 이야기를 좀 들어야지. 너는 사사도 아니면서 이러면서 깔아뭉개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락의 말을 충분히 듣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돌이키는 것을 하나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전쟁에 함께 갑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드보라의 생각이 휙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드보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결단력이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바락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락이 그 싸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를 가만히 바라보면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라는 이것 한 가지를 이 두 사람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는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지를 않는 겁니다. 드보라는 자기가 전쟁에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좀 떼를 쓰는 것 같은 그 바락을 향해서 너는 왜 그렇게 하냐? 내가 한번 말을 뱉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꺾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꺾어냅니다. 그리고는 전쟁에 함께 가게 되지요. 바락은 어떻습니까? 바락은 이 드보라를 끊임없이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가는 길을 끝까지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가장 핵심에는 무엇이 있나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것이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이 바락에게 있는 또 한 가지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자존심을 세우지 않는 바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너가 전쟁을 하겠지만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때 당시에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의 총대장을 잡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총대장을 누가 잡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락, 너가 전쟁을 하겠지만 그 전쟁에 가지고 있는 그 열매들은 너가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락의 입장으로 보면 좀 기분 나쁜 이야기였을 겁니다. 아니,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전쟁하러 나가는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책임, 이 모든 것들의 열매를 내가 받지 못한다니 내가 이런 전쟁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락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황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바락은 그러한 이야기를 아무런 문제 없이 흘려내고, 그리고 그 모든 전쟁에 힘써서 뛰어가는 바락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의 말씀에서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 방향,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치시는,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바로 그것에 너무나 합당한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전쟁의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 이 두 사람이 함께 행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자존심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임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존심과 에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고백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니 네가 낫니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것 가지고 막 따지는 공동체가 아니라서 참 좋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는, 우리 다투는, 그리고 이것을 자랑으로 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자존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소원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에 집중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는, 시온 영락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한 가지로 인해 기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기뻐함을 누리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보라는 드보라의 자리에서, 바락은 바락의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자기의 생각들은 좀 내려놓고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함께 걸어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동력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들 좀 내려놓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이런 마음들 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내는데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셨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존심 같은 것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소원만이 하나님 별처럼 빛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